반갑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정말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들을 다 털어놓은 정말 아주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장까지도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할 7장으로 딱 넘어가면 반전이 돼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면들이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6장 보면 이렇게 3절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3절, 1절, 2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흠정역에는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역, 나의 사역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8절부터 21절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화해한다, 화목해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화해한다, 화목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화해하는 직책, 화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지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하는 그런 직책,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되죠. 화해해야 되죠. 그런 부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이렇게 화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6장 1절에 그런 즉 이렇게 표현하면서 1, 2절을 지난주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말자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날에, 그 다음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 자꾸 나한테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니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 이 구원의 날이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아라. 지금 그렇게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 바울 형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제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갈 때까지라도 이 구원의 날일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구원받을 때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3절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 직분이 그랬어요. 이 직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화해하는 직분, 화목해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한 이 화목해하는 직책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화목해하는 직책에 대한 걸 말씀하면서 이 같은 나의 직분을 정말로 너희들 때문에 비방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이렇게 거리낌을 받지 않게끔 나는 처신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속 좁은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헐뜯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구원받은 자들이 뭐까지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역자인 것을, 사도인 것을 천거설을 써달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속이 얼마나 이렇게 아프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정말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정말로 사도 바울 형님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극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4절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죠. 자천. 그리고 이 자천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자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 형님. 근데 여기서 자천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내가 그 화해의 직분을 가진 사역자로서 내가 오히려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자천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 많이 견디는 것과 그랬죠. 그 많이 견디는 부분이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와요. 뭐냐면 무려 9가지나 돼요. 뭐가 나오냐? 환란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뭐냐? 궁핍. 정말 이렇게 아마 못 먹을 때도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궁핍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면 매맞고. 그 다음에 갇혔고. 그 다음에 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난동이라는 건 뭐냐면 소외 사태로 우리가 보통 말로 데모온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해서 이런 거 난동. 그 다음에 뭐 수고한 말할 것도 없잖아요. 수고로움. 그 다음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이 9가지 정도의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를 했다. 이 인내한 거는 누구들 때문이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 형님께서는 정말로 이와 같은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게 아주 이 복음을 순수하게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전하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자꾸 12지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4절, 5절,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깨끗함과 사도 바울 형님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은 부분이죠. 나는 정말로 깨끗한 심정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환난, 고통, 궁핍, 가난, 이 소요 사태 이런 것들 다 오래 참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내가 자비로움과 성령의 감화와 나는 정말 너희들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참 우리 사도 바울 형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배어나오잖아요. 사실 요사이 이 목회자가 이처럼 두들겨 맞고 굶고 자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정으로 목회만 되면 성공 안 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심정 토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아니 감기가 한 달이 갔는데도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가래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기침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옮길 염려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전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아주 복음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미기를 좌우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왼손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적군을 무르치는 검을,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이 방패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형님은 이 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한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했고, 또 한 손으로는 정말로 대적이 이렇게 올 때 물리치는 그런 심정으로 창과 칼과 방패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형님은 이 화해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검, 말씀, 방패로 무장을 하고 복음을 전했음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참 이렇게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그랬어요. 참 이 표현도 알고 보면 그래요. 영광.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얻는 영광. 크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 보면 그러잖아요. 전도해서 말 잘 듣고 정말 이렇게 수긍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욕됨으로 그랬으면 이 복음 전하고 그래도 틱틱거리고 거절하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냐 오히려 이제 오장 긁는 소리나 했다고 그러면 내가 참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욕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걸 받았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님은. 정말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할 때 느끼는 그런 영광도 받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거절을 하고 할 때 정말 내가 너무너무 비참을 했다. 욕됐다 하는 말이 정말 그 비참한 거잖아요. 욕 받는 거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악한 이름과, 악한 이름은 뭐예요? 정말로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악한 이름.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님은 이와 같이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비방을 받는 경우도 엄청 많았으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해갖고 거절당한다든지 이렇게 한 거는 정말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한 몇십 년이 뭘 하다가 20, 30년이 흐른 것 같은데 그렇게 복음 전해도 안 돌아와요. 그 차마 친구들 간에 어떻게 지워 박아볼 수도 없고 나한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서 그러면 참 속상하다고요. 이렇게. 그런 심정을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 말씀도 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 일부 사람들로부터 이름 없는 존재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무명한 자.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라 같으나 유명한 자라 하는 말은 정말 이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로부터는 비방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 같으나. 사도 바울 형님이 얼마나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지경 위협을 받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같으나, 이 말이 죽은 자 같으나지 얼마나 정말 위협을 받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할 때 정말 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자,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이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서로 비유 대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님이 정말 이렇게 말 듣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한다 하는 말을 슬픔으로 바꿔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정말 그 슬퍼하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나는 너희들 앞에서 항상 기뻐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정말 세상 물질에 대해서는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이 여겼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내가 항상 부유함을 느낀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재물은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세상 것 다 가지고 늘은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내가 정말 모든 것 가진 것보다 더 귀하게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참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 형님이 그 화해에 대한 이렇게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화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1절, 12절, 13절은 정말 이렇게 화해를 잘 하도록 권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11절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숨김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김없이 말을 하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정말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뒤틀린 소리를 하지만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졌다. 정말 그렇게 속 좁게 니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지만 나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도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 내 자신이 속이 좁아서 니들 마음 문이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은 속 좁은 그런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마음으로 되으니까 어렵다. 그런 마음을 좀 넓혀라. 사도 바울 형님이 참 표현을 아주 참 잘해요. 정말. 지금 이렇게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지금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사도 바울 형님이 그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낳은 전부 이렇게 자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너희들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 너희들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쏟은 그 사랑을 나한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거죠. 어떠세요? 참 너무 간절하잖아요. 나는 정말 아비된 심정으로 너희들한테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라면 그 사랑으로 나를 좀 대해주면 안 되겠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키워보면 아버지 속 많이 썩히죠. 부모님들 하라고만 않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 참, 그 이제 나중에는 그러죠. 너도 커서 시집장가 가보라고 그러죠. 이제 실감이 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참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별된 삶에 대한 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한번 참고로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통합하기를 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분리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같은 사람끼리는 반드시 연합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절대 통합하시면 안 돼. 통합은 뭐냐? 섞여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면 같이 살자. 통합해서 살자. 그게 요새 말하는 WCC. 불교, 유교, 천주교 이런 사람 통합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님이 거주의 경계를 두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주의 경계를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유대인이 살 곳,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 곳, 그다음에 미국 사람이 살 곳,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 이런 거주 경계를 다 두셨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섬길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주 경계를 두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도 롯과 불려죠. 그 다음에 더 가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 흩어지고 똘똘 뭉쳐서 살라고 그러죠. 똘똘 뭉쳐서 살면 자기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종교 통합 같은 거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그걸 제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장로교 통합 측이요. 이게. 이게 통합이라고 말을 붙였잖아요. 통합. 통합 무슨 통합이냐고요. 그러나 연합은 해야 된다 이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됐듯.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렇게 분리는 하되 절대 고립되면 안 된다. 나만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상대 안 는다. 고립주의. 이건 극히 위험하죠. 제가 말씀하는 뜻 이해되시죠? 고립되면 안 돼요. 고립되면.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는 같은 믿는 사람끼리는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14절, 15절, 16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얘기를 얼른 들으면 이것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도 안 믿는 직장 어떻게 다니냐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M56 소총 만드는 회사에 다녔어요. 그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람 중에는 총 만드는 회사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적을 물리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믿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런 상대 안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도 없죠. 처음부터 상대 안 해버리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세요. 또 이어지는 게 뺀 사람 분리한다고 그래서 나누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근데 15절에 보면 또 그래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사탄하고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관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종도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흔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형제하고 이렇게 결혼 상담이 왔는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면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 듣고 결혼하면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복음 전하면 안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믿지 않는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은 잘 듣고 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죠. 우리 교회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라고요. 이 성전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어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지금 투자하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무지하게 좋아. 그러면 그걸 투자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 못 막는다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공동 사업을 이뤘을 때 정말로 내가 후회함이 없겠는가 하는 건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 물어보면 너 그렇게 해라 괜찮다 이런 답변을 안 해주신다고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잘못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결정을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이렇게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영접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영접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으시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룩 자체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6장 18절이 뭐라 하겠냐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정말 세속적인 삶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 이렇게 구별된, 표현이 좀 그런데 구별된 삶,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접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받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날 것 같죠. 저도 옛날에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좀 부지런하지만, 그렇게 바쁜데 주일날 나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밤 늦게 오고 그러면, 또 그리고 남들은 헌금도 안 차나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헌금 많고 그거 또박또박 모으면 1년에 몇백만 원 더 늘 것 같죠. 그러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 가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시간 많이 활용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전부 허당이에요. 내가 이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는데, 내 아는 그 친척 중에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주님 섬겼어요. 오직에서 자기 어머니가, 야, 너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 버리고 나서 어떻게 대학교 시험 보려고 그러네. 세상에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학생이 제일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교회 나오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 손해가 무지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구분된 삶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저도 지금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딱 넘어가면 바로 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딱 받아서 지금까지 쭉 말했던 것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즉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놓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칠까 봐 두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가져라는 게 두려운 마음. 영어로 보면 fear라고 나와요. F-E-A-R. 두려워해라. 어떤 성경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을 썼는데, 경외라는 표현은 보다는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야 뭐라 했어요? 거룩함을 유지한다 이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대충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 그래.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깨끗이 해라. 그렇게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더럽게 하는 건지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이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접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해서 벌벌벌 떨던 그런 무서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질 때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근데 문제가 엄청 많아요. 다 한 번씩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톡에 다 올려드렸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그런데 이 책에 문제 내신 분들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같아요. 1번 바울은 그 카톡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받아서 저장해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첫째로 많이 견디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명 다 드린 거니까 그건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지금 내가 답이라고 써놓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주님 이 종으로 어떤 지식이나 은사에 탁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위협, 기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딪힐 때 정말로 인내하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던 게 인내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내를 잘하고 어려운 관에서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어려움 닥치면 그냥 이렇게 나가 떨어져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도월 형님은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자, 2번 8 내지 10절에서 8, 10절까지는 저 읽지는 않을게요. 바울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비추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래 각각의 모습들에 의미하는 바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쭉 보면 빨갛게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구절은 안 읽고 답이라고 써놓은 부분을 읽어보면, 영광이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받는 존귀함, 이렇게. 존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존귀함. 그 다음에 욕됨은 복음을 거절당함으로 받는 수치. 이렇게. 또한 하늘에 속한 자는 영광이 있고 세상에 속한 자는 욕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이름은 비난을 말하며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을 말한다. 설명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B번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속이는 것 같이 들렸냐? 그러나 내가 전한 것은 진실되고 참된 걸 전했다. 그런 의미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써놨는데,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속이는 자 같을지라도 그것은 정말 참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진리까지도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음만은 변치 않는 참된 진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님이 오지금은 이런 말을 썼겠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니들이 보기에는 현찮은 것 같지만 이게 진짜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듣는 것도 진짜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내가 답이라고 써놓은 부분만 읽을게요. 일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좀 비웃고 사도도 아닌 것이 뭐 이런 일부 사람들은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았다 이거죠. 유명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인생이지만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성도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름이죠. 이 세상에 살면 우리 보잘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결혼식 올리고 할 때 우리보다 지금은 좋을 것 같이 보이는 천사들을 우리하고는 잽이가 안 돼요.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낫다고요. 이런 부류에 성한 우리들은 영광을 받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3번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이며 구름같이 둘러싸이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같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이거죠. 이렇게. 천군 천사들로부터 둘러싸인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들이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는 남복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답이라고 쓴 부분 다시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죽음의 위협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한다 이거죠. 2번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 형님이 매 맞고 이렇게 해서 징계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켜주신다. 욥이 사탄의 송사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를 지켜주셨고 2배로 축복해 주셨다. 고난 욥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정말 고난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G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바울 세상 물질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답이라고 쓰는 부분은 사도 바울은 세상 재물에는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다는 것으로 세상적인 외적 조건은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죠. 똥으로 여겼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은. 좀 표현이 그런데 오직 영적인 것만을 모두 소유했다는 것이다 이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성령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자인하고 있다. 자처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입이 열리고 하는 말은 바울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 일행이 아볼로도 있고 뭐 디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디모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우리 바울 일행은 모든 사실을 복음 전할 때 숨김없이 이렇게 거짓으로 되지 않고 말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마음은 넓어졌다는 말은 정말 성도들 너희들을 대할 때 정말 넓은 마음으로 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속 좁은 마음으로 나 대하지 말고 너희들도 속 좁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 13절은 이거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건 시간 없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제일 밑에 11절, 12절, 13절은 되게 설명을 다 드린 거니까 제일 밑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로 마음이 편협하고 옹졸할수록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고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였고 결국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은 거야.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좁아진 내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는. 자, 4번. 아래 말씀들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각 말씀들의 의미를 적어보세요. 요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아까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니까. 의와 불빛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건 제가 아까 분리란 말을 할 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연상하시면서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하나님께서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성도를 향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이 분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분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나 연합해라. 절대 통합하지 마라. 이거 꼭 같은 이해하시라고요. 통합하면 안 돼요. 통합하면. 종교 통합 같은 거 이런 거 부리짖는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통합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이게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해야 된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해야지 그냥 세상과 전부 다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분리해. 이렇게. 자, 그것들은 이제 쭉 한번 읽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한. 또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답이라고 써진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다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거룩을 지켜나가라. 분리해라 하는 이야기죠. 이 과에서 얻은 교훈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5번을 써놨는데 참고로 보시면 자기의 직분 또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사도바울 형님이 화해 자기 직분을 굉장히 소중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직분, 여러분들도 다 각각 은사가 있어요. 남 은사 이렇게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여튼 100% 활용을 하시라고요. 아니 나는 은사가 없다고 그러죠.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고요. 자기 직분 또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비방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어떠한 환경, 환난과 권고, 핍박, 위협, 기근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극복해야 된다. 거기에 져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과에서 공부한 것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4번,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정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5번, 성도는 세상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불신자와 멍해를 매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 불신자다라고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니까 몇 번 내가 당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나는 거 있으시면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